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서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왜 반복을 할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반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반복은 중요하죠. 내가 몸에 완전히 익혀서 실천할 때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니고 잘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해야 의미도 있고 내 삶의 변화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좀 들으라는 겁니다. 왜 안 듣느냐는 거죠. 왜 듣기를 거부하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오늘 우리의 또 상태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무르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제일 앞부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성취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대로 있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넘어진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넘어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밑에 보면은 철새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어떤 길에 접어들었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속합니까? 멈춰서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가죠. 그게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넘어지면 일어나듯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넘어졌다면 일어나야죠.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것을 자책하는 것으로 또는 넘어진 자신을 자학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 여기서 그냥 포기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야죠. 넘어지면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성찰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르겠다, 잘못된 길로 갔으니 계속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넘어졌으니 포기하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보고 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된다. 너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넘어진 상태에 그대로 있느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길로 가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 그때 내가 넘어졌으니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어디에서 잘못됐지? 돌아보고 어디로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그 길을 찾아내서 그 길로 간다면 비록 조금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 길로 찾아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 삶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분노하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되더라도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고 발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더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더라. 그럼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되겠죠. 나도 넘어지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잘못된 길로 갔지만 내가 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른 길로 돌아가야지 라고 자녀들도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누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얘기하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가고 하나님 부르면 도망가고 하나님 부르면 도망가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돌아올 줄 아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고집한다는 표현을 쓰죠. 거절한다는 말을 씁니다. 완고하다는 거죠. 완고하다. 근데 왜 완고하냐?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올바른 것이라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결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해도 끝내 거짓된 길로 가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 잘못된 것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정보와 지식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분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바른 지식과 진리를 통해서 늘 검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적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근데 이 과학적인 지식도 지금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하고 검증해 낸 거지만, 그래서 이것을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이론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지식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이미 지금 이 시대에 이미 그 이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지식, 바뀐 진리를 모르고 옛날 것만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을 진리로 믿고 고집을 부리고 끝내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성찰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돌이키는 결단이 없이 그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미 한참 지났을 때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 근데 이미 분위기는 그때 오는 것으로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일이 지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라는 의심이 들어도 이미 그게 대세고 그 집단에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잘못됐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그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거짓을 믿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맞다고. 세월이 지나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인생의 끝자락이 와서 내가 정말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렇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지금 철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새는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떠나가면 돌아오고, 또 그 자연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연의 생물들, 특히 철새들은 그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거짓을 쫓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매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그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한번 마음이 다치고 귀가 딱 막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두드려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굳게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안타까운 일이지요.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냐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율법을 기록하고 옮겨 적고 하는 일들을 서기관이 하는데 이들의 붓이 거짓의 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배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 욕심의 눈이 멀어 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 지금 위기가 닥쳤다.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다 망한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못하고 안전하다. 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니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민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듣기 좋은 말을 해야 그들이 대우를 잘해주고, 그들이 대우를 잘해줘야 자신들의 배가 부르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지도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 백성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평강하다 지도자들은 거짓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들이 수확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14절에도 얘기하죠.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읍들이 결코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에도 말하죠.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그 말발굽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새파랗게 질리게 됩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해독제가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곧 바벨론의 침략이 이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하면 그 끝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